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내 삶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자꾸 인사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누가 옆에 앉으셨는지 누가 뒤에 앉으셨는지 같이 우리 인사 나누어야 또 우리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 인생이 바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도 그렇고 책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게 닮은 게 있지 않습니까? 늘 잔잔한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큰 파도가 치고 어떤 때는 큰 파도 치다가 벼랑간 갑자기 또 잔잔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뭐 별일 없어 참 좋았는데 갑자기 예측 불허의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닥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예측 불허의 일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참 바다 같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바다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 아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아마 이제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 안에 그분이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배에 함께 제자들과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신 걸로 봐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뭔가 다급한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 그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일이, 위험한 일이 어느새 벼랑간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유, 아무 일도 없어서 참 좋다. 누가 그래요? 누가? 네,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파도가 치는 거지요. 갑작스럽게 큰 파도 치다가 폭풍우가 오다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험한 풍랑을 만난 것처럼 다급한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지만 그 배 안에 누가 안 계시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사사기 시대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조금 더 그 말씀을 좀 꼭꼭 씹어 보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왕 중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뭔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밀려드는 거지요.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도 일이 일어났어요. 18절에도 한번 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돌풍이 부는 거지요. 파도가 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돌풍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불안정한 상태, 더 위험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돌풍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돌풍 속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길 바라십니까? 너무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 자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단 한 가지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 파도가 없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는요, 파도가 있어야 돼요. 한번 바다가 이렇게 막 뒤집히고 그래야 모든 생태계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순진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어리석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한 가지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기도인 거죠.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뭔가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금 5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어 5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5병이어로 5,000명, 남자 장정이 5,000명이니까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우 5병이어로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룹별로 이렇게 앉아서 다 떼주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원대로 주었고 어떻게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광주리를 한번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꽉 찬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배고픈 인생, 병든 인생, 로마에 의해서 여러 압제를 당하는 인생, 딱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깨끗하게 병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속박하네, 누가 강포로 우리를 괴롭히네, 그래도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소망으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으로 배 타고 가는 그들에게 해결책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배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기적 때문에 오늘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껑충껑충 뛰면서 너무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지요?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일들을 자꾸 기억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네, 그러한 날들을 자꾸 떠올려 보시고 기록도 해보시고 자꾸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기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기억들을 오늘을 잘 기억해내시든지,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어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풍랑 속에서 뭔가 어떻게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일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또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아이고 어제 잡았으니까 괜찮겠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달라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노란색 부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뭐 합니까? 왜 노를 젓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5분이고 10분이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묵상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 젊은 분들이 용어가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이게 이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다. 왜 노를 저었을까?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쳤잖아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아마 노를 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노력해요. 애써요. 그러나 지칠 때가 옵니다.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꼭 이루고 맙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그런 한계가 우리들에게 왜 있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참 비참하고 쓰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요 절망에 이르러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우리 지난 주일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꽤나 그 제자들 가운데 있겠지만 지금 이 돌풍을 막아낼 재간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요. 19절 한번 더 볼까요?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떻게 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기는 한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열심히 노를 저었기 때문에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지금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지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여러분 앞이 눈앞이 캄캄한 거죠. 네. 이렇게 뭘로 하나 제 눈을 가리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이고 지금 요 문제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캄캄해 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걸음을 뒤로 물러나면 이제 여백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만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너무 가까이 대다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노를 저어도 배가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항해하는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고 힘은 더 빠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참 어리석은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급하게 사진을 좀 보내드렸는데, 네, 이제 어린 왕자라고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별명이 어린 왕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린 왕자 이렇게.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린 왕자가 작은 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뭐 화산 분하고 청소하고 뭐 이러는 건데 지금 이 작은 별에 장미가 그리고 바오밤 나무가 이제 자라게 돼요. 바오밤 나무 씨가 이게 많이 있는데 이 바오밤 나무는 여러분 그 나무를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름드리 나무예요. 너무 큰 나무예요. 장미는 뭐 자라면 이쁘죠. 근데 이 장미나 바오밤 나무나 처음에 자랄 때는 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미는 자라도 되는데 바오밤 나무는 이게 커지면 지금 이 작은 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미인지 바오밤 나무인지 이 어린 왕자가 잘 구분을 해서 바오밤 나무는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리지 않으면 좀 더 커지다 보면 그때는 늦은 거죠. 그러면 이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별이 파괴돼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씨앗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거죠.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네.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신을 너무 과신하면 그 자기 속에 그 씨를 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오밥 나무, 그 파괴의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서 결국에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등장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 그렇죠? 주님이 해결하시죠. 근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예수님 보지도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자꾸 노를 젓고 뭐 물을 빼고 뭐 방향을 꺾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배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침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싹이 터서 막 나오는데 이게 장미인가 이게 바오밥 나무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20절 말씀해 봅시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이렇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저 노만 졌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열심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건강관리하다가 돈만 벌다가 자녀들에게 효도만 받다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거기서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인생은 바다와 같다. 누가 말했는데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바다처럼 인생이 어떤 특별한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해답이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인생에서 도와주셨을까요? 한 번? 두 번? 대답해 보세요.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번 도와주신 분 손 들어 보시고 두 번 네.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내셔야 돼요. 네.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누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지난 시간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요 오늘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은혜스럽거든요. 오늘 찬송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기도의 효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어떡하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란다.
우리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임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딜레이, 연기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계속 밀리는 것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들이고 계시는 거죠.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보세요.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기억해내면 환난이 찾아와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라예요.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세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요즘은 핫토를 안 치시나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핫토 치다가 늘 기뻐하고 눈이 뻘개져 가지고 밤을 새도 기쁘고, 네, 이렇게 술 드시다가 밤새도록, 네,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며요. 네. 술만 먹으면 기쁜 거죠.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요즘 이제 좀 한국 교회도 조금 이렇게 좀 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한 잔씩 하시라고. 전 농담인지 알았어요. 네. 자기는 안 마신대요. 자기는 안 마시는데 뭐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결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결론을 내리는 걸 까먹으셨는지 그냥 그러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양반이 왜 그러셨나. 네. 여러분, 그 찬장에 한 병씩 있으시다며요. 우리는 없지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집에 그 이제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가끔 이제 뭐 시켜 먹잖아요. 그 뭐였더라? 그 고기? 족발. 족발을 시켰는데 소주가 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우리 집은 그런 요리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허물어지면 그 다음 두 개, 여러 개 이 벽이 다 허물어지는 건 우습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 아마 그 핸드폰 번호도 다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공유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네. 아무튼 이제 안타까운 이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걸 또 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신 인생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풍랑을 만나 표류하거나 또 혹은 무섭겠지만 난파나 조난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까요? 요즘 하박국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아마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자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강포로, 포악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항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 그 바벨론이 악하지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네 시간 말고 내 시간표에 맞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 감고 살면 안 돼요. 눈 뜨고 사셔야 돼요. 네, 눈 감고 살면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여기가 어떤 방 안인지 바깥인지 눈 감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앞이 캄캄해요. 그렇죠? 근데 눈 뜨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짠지 가짠지 거짓인지 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2절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높이 들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해봐야 별로 뭐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다급해서 성급해서 조급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잠깐이겠지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풍랑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주를 앙모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삶에 희노애락이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처럼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밤에 예물 올려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 감사하며 또 사랑원이 함께 신방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방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올려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신방 감사의 물로 또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의 물 주님 은혜 안에 신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책 목적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책 목적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